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불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간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지난번에 설교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내가 성전이 되고 또 영생까지 보장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실상과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깨닫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그 섭리를 깨달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축복. 교회 가면은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송은 엄청나게 부르는데 정작 성령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 질문을 받으면 내 생각대로 답해야 돼요? 아니면 성경대로 답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답해야 돼요. 성령이 뭐다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는데 그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다 이게요. 그럼 진리는 또 뭐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게 성령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라는데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진리나 성령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성령의 은사도 다 다르고 똑같은 한 성령인데 받는 직책과 그 임무도 다 다르듯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산 성령이 시대에 따라서 섭리도 달리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부터 세례 받았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은 비둘기 같은 심령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또는 순교까지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성령은 알고 있는데 정작 알아야 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진리의 성령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받아요. 성령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를 받지도 못한 자들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는데 100번 부른들 성령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은. 근데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과 진리의 성령은 그 이루는 것이 섭리가 다른 섭리예요. 예수님은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다 뿌렸는데 그것이 전파가 안 돼요. 전달은 했었지만은 제자들에게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론하거나 끝까지 뭐 죽음을 같이 한 자도 없지. 다 도망갔어요. 아주 약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르쳐 말씀하신 거더라? 배에서 흐르는 생수는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한 운명을 같이 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받은 불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불같은 성령이에요. 불같은 성령.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니. 4절. 저희가 다 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가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전파가 된 거예요. 예수교로. 그 당시에는 다 율법을 믿고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명 해줘서 이 불성령 받은 자들이 그게 줄기가 자라게 해서 기독교가 부흥 성장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방언을 받고 그렇게 예수를 보지도 못한 자들이 순교까지 하고 제자들도 못했던 그 순교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방언 그렇게 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열매가 돼야 안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을 하면 하루 종일 하나 하도 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해도 깨달은 마음, 성경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보다 더 낫다 못하다? 못하다 한 말이에요. 못하다. 성경은 불같은 성령 받아 가지고서는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필성도 꼬박꼬박 지켜도 성경은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성경은 바로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직접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많으나 지금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는데도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의 성령을 모르고 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알려줘 봐야 몰라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요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가 나오잖아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영은 우리에게 직접 전달을 못해요. 그 영이 전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예수 세울 필요도 없고 진리의 성령 세울 필요도 없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을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섭리를 다 알려주신다 이거야.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영으로부터, 주님과 하나님부터 듣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자유로 말하지 않나요? 자유로. 장래일,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까지 다 알려주시겠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비유로 하셨던 말을 실상으로 알아듣게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췄던 것을 다 알려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셨노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 모든 권세와 축복을 예수님 앞에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진리의 성령이 다 똑같이 다 우리에게 대언해 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 축복 중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여기 성령,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은사와 축복인데, 은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또는 은택, 은총을 말하는 게요. 조금 은혜라는 말을 좀 고상한 말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무슨 은사?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모든 은사와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은사와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 자, 진리로 난 자가 바로 빛의 자녀들이에요.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신 거예요. 그 우리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은사에 대해서 한 구절 더 보게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그게 영생이요. 죄의 싹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영생 없는 거예요. 영생 없는 거예요. 그리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더 보세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은사, 성령의 은사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만이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섭리, 부활에 대한 섭리, 영생에 대한 섭리를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 뭔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천국도 막연히 저 공중하늘에서 이루어진다. 또 그곳은 죽어서 영혼들이 간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까지도 다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육을 보임이라. 예수님을 2번 십자가 달게 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늘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타락한 자들에게 한 말이야. 그 은사는 여러분들이 노력 없이 받은 거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타락한 자들은 부재발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을 모르듯이 신령이라는 말도 몰라. 그 말인 거예요. 성령이 곧 신령한 신의 영이 신령이요. 신령. 신의 말씀이 신령이고 거룩한 말씀이 성령이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한 말씀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 와도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온다 하더라도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죠. 영.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야.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을 거룩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붙어서 성령이라고,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말인 거야. 성령에 대한 실체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하느니라? 통달하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섭리를 다 알려주신다 이게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을 다 알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받으면? 내가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았을 때 말하고.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사람도 사람끼리 대화해야만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가 아쉽고 뭐를 요구하는지 알지. 대화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사람끼리도 대화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께서 천국은 어디서 이루며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천국이 어떠한 곳이고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모략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룩된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그래서 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온 말씀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신령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 알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나 신령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화두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안 받아요. 성령을,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은 재미없어 하고 고개 떨고 잔다니까. 안 받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복 받는 얘기, 뭐 사업 잘 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하면 귀가 솔깃하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을 쫓는 자, 영을 심는 자만이 그 말을 자기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분별이 아니라 분변이요. 대언까지 해준다 이게. 대언까지.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그럼 이제까지 신령한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먼저 첫사람 아담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산영이 되었지만은 신령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령한 자다. 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했던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여러분들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을 때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되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신령한 자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자가 돼야만이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주고 싶은데 어린애 같으니까 신령한 자를 대하지 않고 젖먹이 말씀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됨과 같이 하노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령한 자들과 같이 계시록의 섭리라든가 천국의 섭리, 부활의 섭리, 영생의 섭리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데 바라는 자들은 어린애가 신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라 했던 말과 같이 사도 바울도 답답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니 밥도 주고 고기도 좀 주고 싶은데 계속 뭐 달라 하는 그거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 바르고 있으니까 깊은 말씀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린애 같은 애들은 뭔 짓을 하느냐. 3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네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분쟁하는 자들은 다 어린아이래요. 어린아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까지 신령한, 예수님같이 신령한 자가 되고 신령한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슨 젖? 신령한 젖이 있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을 좀 사모하라 이거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까지 자라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했잖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신령한 집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슨 제사? 신령한 제사나 신령한 예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까지 잘하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까지 잘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제사장까지 잘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이방인으로 있는 자들, 또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을 다 이방인을 취급했던 거예요. 그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처나 동상이나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 거짓 선자를 성경은 우상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다는 건 뭐냐?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들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도록 했고 그들만이 전부 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미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 에베소 교회에 오인 자들은 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과 같다. 이방인과 같다. 할례 받은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조롱받던 자들이 아니었느냐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바로 이방인이요. 그럼 본방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해서 하나님의 본속되게 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 본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율법, 담과 같은 율법을 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속,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본방인이 되는데,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다 이방인과 같았다. 그때는 다 우상에게 그냥 끌려갔다 하는데, 그럼 우상이 도대체 뭐냐? 우상. 이사야서 41장 29절 보세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헛하는 것뿐이니라. 우상은 뭐라고 그래요? 바람, 헛하는 것이다 이게야. 그 우상이 바람인데 바람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우상이래. 바람이. 그럼 바람도 비우고 우상도 비워요. 그럼 실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바람의 정체를.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라?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말씀 없는 선지자들을 바람,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성령을 받지 못하면서도 제사장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우상이라. 이게 우상. 그들이 끌려간 대로 다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2장 18절 한번 더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우상이요.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예수를 저주할 자 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주받은 자는 영이 없는 자들이 저주받는 자들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주받을 자들이잖아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저주할 자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이 없는 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영이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성경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말씀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고 율법에 속한 자기 때문에 저주받을 자들이 이런 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는 자니? 이들이 저주하는 자죠. 율법은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자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뭐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잖아요. 이 저주받을 거기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드리고 우리를 빼내셨다. 이게 빼내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은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율법 아래서 십계명에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아직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율법 믿는 자는 누구 믿는 거예요? 모세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말씀. 이거는 예수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니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했을 때 예수님은 답답한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3년간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했을 때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이게요. 성령이 알게 했다. 진리가 알게 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던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구세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를 이렇게 깨달을 것은 하나님 덕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한 성령이지만은 나타나는 은사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게 나타나야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리 나타난다 이게. 계속 보세요.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이라는 것은 직분과 직분에 따른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직책과 직분이 다 다르고 맡은 임무가 다 다르잖아요. 주는 같다 이게.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절 보세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세요.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개개인은 은사가 왜 이렇게 다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도 뭐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방언 통역 다 나왔지만 직분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해갖는 자겠느냐, 다 지도자만 아니다 이게야. 다 다르다 이게. 다 다르다.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한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뭘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그거를 받고 원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겠다.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꿔야 돼요. 제사장 꿈꾸고 온전한 성전 이루기 위해서 꿈꿔야 돼요. 꿈꿔야 돼요. 로마서 12장 4절.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그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똑같은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래서 은사도 다르고 직책과 임무도 다 달리 임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받을 만큼. 그릇이 크면 크게 주고 작으면 작고. 8절 됐어요. 거기까지. 11절 보세요.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직분을 준 것은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온전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봉사하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종과 같이 봉사하라. 섬기고 봉사하라. 이게 봉사. 어떻게 봉사하느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하라. 받은 은혜대로 봉사하라. 그 은사가 다른 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7절. 지금 에베소에 말하는 거나 로마서에 말하는 거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31절 말하는 거나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 다르다.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야. 다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좀 특출나게 더 주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이 다 나 좀 같았으면 좋겠다. 나 좀 같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사도 바울 마음대로 돼야 한대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 내 제자들, 내 교인들이 좀 나와 좀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나 좀 닮으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러 하니라. 다 닮고 싶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해당하는 속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서 받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바랬을 때 그 길을 알려주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12절 다시 보세요.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 성전이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라는 그 소망과 그걸 한번 이뤄보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몸이고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게 지체. 20절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 있잖아요. 손, 발, 귀, 눈, 입. 사명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계속 보세요.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너희 쓸데가 아니다 이게요. 다 쓸모가 다 있다 이게요. 다 쓸모가 있다. 22절 못해.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보면 혀 같은 거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 이빨로도 보호하고 입술까지 보호해 주잖아요. 얼마나 약해 혀는.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우리 몸과 지체와 똑같다 이게요. 다 소중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 끝에 가시 한번 찔려도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다 아프잖아요. 온몸이 아픈 것 같이.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한 성령된 자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영광 받으면 같이 영광 받으면 같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역할 분담이 다 다르고 받는 은사도 다르다 말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야? 13절 13절. 여기에는 국적이 필요 없어요. 한 몸 되되, 그래도 한 몸 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요, 하나. 껌둥이든 흰둥이든 다 하나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과거 불문,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요? 십자가 세례요?
십자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뭘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요. 받은 은혜고 축복이고.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 물으면 예수님하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하고 세례 받았다고 그래? 옆에 있는 박 집사, 김 집사, 최 집사하고 세례 받았다 하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래요? 뭘 못 받아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지고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된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 이거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한 자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장사되고 죽고 새 사람 입었기 때문에 내가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었다는 게요. 옷은 육신의 옷이 아니라 말씀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다 하나다 이거야. 인종이나 성별 그다음에 종이나 자주자나 다 구분 없이 다 하나 됐다 이거야.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다 이게.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이을 자 아니라 유업을 받을 자예요. 이런 자들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유업 받아요? 종이 받아요? 아들 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유업받을 자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야 그들이야? 복수예요. 복수.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요. 아들만이 후사가 되고 아들만이 유업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면
누가 내 종이냐? 종은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오로지 성령만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아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게 증거. 진리를 받았을 때만이 내가 진리로 낳은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는 지금 뭘로 계세요? 영.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한 몸 되면 자유한 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면 예수님같이 자유로운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작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은 열매로 나타나대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대로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평상시의 삶에도 천국 같은 삶을 사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의롭고 당당하고 마음의 평안과 신체 강건하고 늘 기쁨과 즐거움인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 진정으로 그리스도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칭찬까지는 못 받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와 직책으로 역사하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심어서 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며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